예,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수요일날 빌립보서를 쭉 했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했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을 한번 이제 시작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빌립보서를 또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굉장히 많은데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빌립보서만 하다 보니까 또 좀 식상한 그런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을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제목 자체가 사도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전해주는 그런 책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도행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몇 가지 구조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기 첫 번째 그죠?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가 뭐냐면 서언이에요. 서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어야 될 본문이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오늘 우리가 읽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1장 15절부터 시작해서 8장 3절까지의 내용인데 이건 다 뭐냐면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역별로 보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설교하고 전도하고 사도들이 능력을 행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 1장 15절에서부터 8장 3절까지 이거는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8장 4절에서부터 11장까지가 뭐냐면 사마리아와 그리고 지중해 연안, 지중해 연안, 특별히 아시아 지역의 연안, 그 연안에서 예를 들면 뭐 에베소라든지 뭐 이런 데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은 네 번째가 11장 19절에서부터 15장 35절까지인데 이거는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거죠. 안디옥. 그래가지고 이방 선교가 이제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여기 사마리아라든지 예루살렘 이쪽은 주로 누구냐면은 이쪽은 베드로예요. 이쪽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중심이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다 누구냐면 바울이 중심이에요. 바울 사도. 그래서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그런 그 이방 선교를 쭉 얘기하죠. 그래서 주로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역 가운데서도 내륙 지역.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락이 뭐냐면 15장 36절에서부터 19장 20절까지. 이건 뭐냐면 에게해 주변의 나라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케도니아, 아가야 해가지고 다 뭐냐면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가 있고, 그죠? 빌립보가 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베레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아테네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이런 그 도시들이 다 뭐냐면 그리스 지역이죠. 다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래서 15장에서 19장까지가 이제 그런 그리스 지역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선교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단락은 어디냐면 19장 21절에서부터 28장 마지막 장까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 그리스 지역을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뭘 갖고 돌아가냐면은 그 개척교회, 바울이 개척한 그 교회들이 모금 후원금이죠. 일종의 후원금.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 후원금을 갖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결국 체포되어지고 그리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로마까지
그래서 가이사 황제한테 나는 재판을 받겠다. 그래가지고 상소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로마로 들어가서 말하자면 감옥에서 끝마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멈춤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했는데, 그래요. 로마라고 하는 지역에서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 몇 년을 지냈다고 그랬어요? 몰라요? 2년. 네, 감옥에서 적어도 2년을 보냈어요. 네, 로마 감옥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쭉 읽어보면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참 기고만장한 그런 어떤 아주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어떤 선교의 역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야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사도행전은 누가 쓴 거예요? 사도행전은 쓴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가 썼어요. 누가. 네. 영어로는 LUK, 그죠?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의사 누가 그러잖아요. 이 사람 직업이 의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골로새서 같은 데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누가라고 하는 이 직업이 의사인 사람. 그래서 뭐 혹간의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지병이 있었는데 그런데 뭐 안질이었다는 사람도 있고 또는 간질이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얘기가 있지만은 여하튼 사도 바울 곁에서 지근거리에서 사도 바울의 건강도 챙겨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어떤 선교에 동역자로서 아주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누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가 사도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AD 63년경에 이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말하자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쓰는 거예요. 그잖아요. 누가가 사도와 함께 바울과 함께 선교했던 그런 어떤 현장들을 누가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하자면 그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실은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이 뭐냐면은 누가복음이고 첫 번째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누가가 쓴 두 번째 책이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이게 두 번째 책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4절을 읽으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을 한번 딱 구조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선 예루살렘과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몇 절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그죠? 8절에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성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구조로 사도행전이 이렇게 짜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한번 쭉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선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막 연대기적으로 뭐 몇 년도에는 뭐 어땠었고 그 다음에 몇 년에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했고 이렇게 사도행전을 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썼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이루어지고 이렇게 지리적인 관점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를 쓰려고 했던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연대를 찾고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런 일을 했는데 그 다음엔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사도행전은 어떻다고요? 지리적으로 책의 어떤 카테고리를 딱 만들어서 우리들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자인 루가가 우리들한테 얘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선을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2절 읽어주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자, 제가 1절 먼저 읽을게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함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그렇죠? 선의 마지막은 뭐냐면 이 서론적인 이야기의 마지막은 뭐예요? 오직 뭐 하기를 힘썼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네. 오직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그렇게 이 선의 마지막을 사도행전이 우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뭘까요? 데오빌로, 데오빌로야 이렇게 해서 데오빌로.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데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빌로라고 하는 것은 필로예요. 필로. 예. 필로소피, 철학할 때 필로소피, 소피아, 지혜를 사랑한다라고 해서 철학이라고 하거든요. 그 필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좋아한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성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죠? 우리 일반적인 성도를 이렇게 데오빌로여라고 하는 말로 누가복음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튼간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하자면 이 누가복음을 써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어떤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 읽혀지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또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사도들의 그 행적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그죠? 은혜. 데오빌로.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데오빌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뭐 그냥 아무 사람이나 뭐 사도행전 읽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까요? 아마 뭐 그런가 보다. 이게 초대교회 때 이런 역사가 있었고, 이 사람들 참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잘 써놨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했을 텐데, 그런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을 어떻게 읽느냐 하면은 뭐를 읽어요? 성령으로. 여기 성령으로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말이 꼭 사도행전 1장 8절에서처럼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쪽에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출 수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 사도행전을 읽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요? 성령이 없는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교회 속에 개입하셔서 그 교회의 역사를 사람들을 통해서, 베드로라든지 12명의 사도라든지 또는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또는 이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명의 신앙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사건들을 무엇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과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을 읽는 것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성령으로 이 사도행전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도들에게 역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신앙인들에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시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을 일단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먼저 쓴 글에, 이 먼저 썼다는 얘기는 아까 뭐예요? 바로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그 모든 것들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들한테 이야기하려고 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 모든 주님의 그 활약상, 또는 주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을 말하자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기록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사도행전은 뭐예요? 사도행전은 그 다음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읽어보면서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이렇게 눈여겨보게 됩니다.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선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선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죠? 떠나지 말라. 이게 누가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려고 하냐면은, 나중에 보면 승천하시기 전에 천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몇 장 몇 절을 보면 되냐면 1장 11절을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그렇죠. 갈릴리 사람들아. 자,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갈릴리 사람들아. 자, 그러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그저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요단강이 이렇게 쭉 흘러가고 그 다음에 여기 사해가 있어요. 사해. 그죠? 그리고 이게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이렇게. 그런데 요 사해 근처에 여기 요 근방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 그리고 갈릴리는 어느 지역이냐? 갈릴리는 바로 이 윗지역이에요. 북쪽 지역. 그리고 여기는 남쪽 지역. 여기는 중간은 뭐냐면 요거는 사마리아.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이 뭐냐면은 여기가 갈릴리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근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지금 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저쪽으로 가보면 갈릴리에서 너희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왜 구태여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야만 되냐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에 머물렀겠다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내려온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네? 예루살렘에 지금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말하자면 그 예수님을 죽였던 그 대적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 빌라도라든지 또는 헤롯이라든지 또는 뭐예요? 바리새파라든지 뭐 이런 무슨 이런 아주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대체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가 무서워가지고 다 숨어버려요. 그래서 골방에 숨어버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문을 통과하시면서 그들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곳이에요. 그죠? 두렵고 떨리는 곳이에요. 두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이 두렵고 떨리는 이곳에 제자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저는 여기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순하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실 것이니까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의미 이외에도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명령에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명령에 제자들이 순종한 거죠. 그렇죠? 떠나지 말라는 이 명령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저는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정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자신들도 어쩌면 예수님처럼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게 다 뭐냐면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지만은 무서운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바로 그 공포의 장소이지만은, 또 그들이 우리 제자들을 또 붙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어려운 지경에 이른다든지 아니면 죽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위험 속에 있는 그런 어떤 것일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상관하지 않았어요. 네. 상관하지 않았어요. 순종했어요. 왜? 바로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부활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용기를 가질 수 있겠다. 두려운 곳이라도, 또는 어떤 어려운 곳이라도, 어떤 시험 속이라도 부활의 경험만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러면 이 사도들이나 이 초대교회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래요. 우리가 정말 부활의 경험을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갖고 있다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 이런 어려운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더불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 나오고 있어요. 잘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래요. 여기 읽다 보면 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 그게 성령이지. 이렇게만 읽지 말고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정말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님의 명령을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하며, 그리고 그 명령을 따랐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나중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그런 기반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뿌리가, 바로 믿음의 뿌리가 바로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래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해야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좀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경험하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우리가 잘 아는 15장 같은 데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그죠?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한번 탕자의 비유를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부활의 경험에 대해서 그때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부활이에요?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 그게 아버지가 탕자를 붙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우리들도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냥 심장이 있고 뭐 내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부활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우리 안에 어떤 형체가 만들어지냐면 부활의 형체가, 영원한 생명의 형체가, 그 씨앗이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몸 속에, 우리 인격 속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확신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안에 부활의 씨앗이 심기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증거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너희들 안에 부활의 씨앗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요. 내가 오늘 죽더라도 그 부활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오늘 또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네. 내가 질병에 걸렸다 손 치더라도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내 안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어요?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내 안에 아무도 모르는 그런 누구도 볼 수 없는 그 부활의 생명이 영적으로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 편지를 통해서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네. 고린도후서 5장 같은 데 보면 그런 내용들이 분명하게 얘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게 부활이다. 그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신앙인들의 인격 가운데,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그리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두렵고 그리고 공포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들과 저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우리들에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어떤 때는 우리가 힘들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각성하면서 깨달으면서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 아니, 저 북쪽의 갈릴리에서부터 낯선 예루살렘까지 와서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그리고 목숨이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런 어떤 갈림길 속에서도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리고 복종하며 그리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힘은 바로 부활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이런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습니다. 부활의 그 소망이, 그 씨앗이 우리 몸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삶 속에 같이 하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며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가며 부활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소통하심이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삶과 그리고 가는 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하루하루 또 오늘 또 이제 또 100명이 넘어가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그렇게 됐는데 이번 주일은 우리가 현장 예배와 그리고 실시간 예배를 같이 함께 병행하려고 합니다. 뭐 안 나오셔도 되지만은 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이번 주일날 나와서 같이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바이바이.